우리가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를 위하신 십자가를 기억하며 또한 부활을 기억하는 또 기념하는 그러한 기독교의 주간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매일같이 울고 또 슬퍼하며 하루를 보낼 수는 없겠지만요. 항상 마음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이번 사순절이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자신의 약점과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는 이들은 없지요. 가능한 한 우리들은 자신의 약한 부분은 숨기고 나의 장점과 나의 강점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는다, 함부로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이 약한 부분들을 숨기기 위해 다른 것으로 그것을 덮기도 합니다. 좋은 차나 또 명품을 걸치거나 혹은 대단한 사람들과의 인맥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돈이 있는 이들이 비싼 차를 탄다는 거, 또 좋은 옷을 입는다는 거, 그거야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하지만 주위를 살펴보면 그럴 만한 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이 자신의 약점, 자신의 약한 부분을 덮어줄 것이라고 믿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집착하는 삶들을 살아가는 이들을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이들은요, 잘못된 것을 자신의 장점이라 착각하며 살기도 합니다. 요즘 연예계가 한참 시끄럽죠. 아마 뉴스를 잘 안 보시는 분들도 뉴스만 틀면 이 얘기들이 나오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몇몇 연예인들의 잘못된 행동이 국민들의 공분을 쌓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진 인기가 그들의 강함이라 생각하는 거죠. 그들의 인기가 모든 것을 덮어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인기, 그들이 가진 인맥, 우리가 지금 그런 것들을 보죠. 유착돼 있고, 그래서 그런 인맥의 힘으로 그것들을 지금까지 풀어왔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강함을 돈이라고 믿고요. 어떤 이들은 자신의 강함을 권세라고 믿습니다. 물론 돈의 힘은 강하지요. 물질이 없이 하나님의 일도 하기는 어려워요. 그건 제가 선교지를 갈 때마다 느껴요. 우리가 왜 선교사들을 기도만 후원하는 게 아니라 물질의 후원을 같이 해야만 하느냐. 그 물질이 사실은 사람들의 다친 마음들을 열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좋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물질의 힘은요, 그것이 나를 위해서 쓰여질 때가 아니에요. 그 물질이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쓰여질 때 그 물질이 강한 강력한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그들의 강함이라고 믿고 살았을까요? 그들은 무엇을 자신들의 강점이라고 믿었을까요? 어떠한 능력이 있었길래 그 많은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강력한 로마의 그 군대와 압지 앞에서도 그들이 담대하게 줄을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결국 철의 제국이라 불리던 그 강력한 로마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을까요? 그들의 강함, 그들의 강점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었을까요?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바울 사도의 간구에 대하여 응답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가 주님께, 주님, 내 인생에 이 가시를 좀 제하여 주옵소서. 아마도 바울의 육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어떤 질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 사도를 괴롭혔어요. 그래서 그가 3번이나 주께 구합니다. 주님, 내 삶에서 이 육체의 가시를 좀 제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주님께서 그 바울 사도의 간절한 강구에 대하여 하신 응답이 이 구절이에요. 그래? 네가 힘들었구나. 네가 어려웠겠구나. 야, 그 정도 뭐가 어렵느냐. 내가 죽은 자도 살리는데 극한 육체까지 내가 제하여 주마 라고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됐다 이거예요. 야, 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미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가 족하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우리가 이 말의 의미를 이제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이 12장을 알아야 돼요. 이 고린도후서 12장이 왜 쓰여졌느냐. 바울은 12장에서 자신이 본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내가 무익하나마 부득불 자랑하리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이런 말을 하죠. 바울은 그가 보았던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예요. 만약 우리가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천국을 보고 왔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얘기하고 싶어서 난리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내 손을 잡고 천국을 다 보여주셨어요. 얘야 천국은 이렇게 생겼고 여기는 어떤 곳이고 여기는 무엇이고 우리의 눈으로 천국의 영광과 찬란함을 보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찌 그것을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전국의 교회를 다니며 간증하며 다니지 않겠습니까? 내가 본 천국에 대하여. 제가 어렸을 때예요. 펄시 콜레라는 한 분이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이 정말 세계적으로 인기였습니다. 그분이 한국까지도 와서 수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가 본 천국에 대한 그런 간증을 하며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뭐 이게 다 사기다 또 뭐 거짓이다 이래가지고 말도 사실은 많았어요. 근데 어쨌든 한국의 교회로 성도들로 말미암아 천국에 대한 소망과 그 영광을 보게 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죠. 그런데 이게 보통 천국을 본 사람들의 당연한 생각일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아무나 볼 수 없는 천국을 내가 보았으니까요. 근데 바울은요, 자신이 경험한 천국, 그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아까 말한 것처럼 전혀 뜻밖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 1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무익하나마, 무익하나마.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내가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바울은 왜 그가 경험한 환상과 계시가 무익하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왜 내가 부득불하게 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것은요, 천국이 무익하거나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치 않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환상과 계시가 필요치 않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요, 이것에 대한 지나친 자랑과 그것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다라는 겁니다. 왜 무익할까요? 바울의 진짜 자랑은요,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울은 죽은 자를 살렸던 인물이에요. 예수님만이 하셨던 일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죽은 자를 살렸어요. 2층에 걸터 앉다가 말씀을 듣다가 떨어진 자가 있어요. 유도고라는 한 청년이 말씀을 듣다가 2층에서 떨어졌어요. 너무 피곤했죠. 그래서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2층 난간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가끔 설교 시간에 졸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이 본문을 갖다 설교를 해요. 것 봐라, 설교 시간에 졸다가는 죽는다. 얘도 죽었다. 그러니 졸지 마시오. 뭐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유도구라는 한 청년은요, 아주 가난한 청년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고요. 그리고 특게 그 바울의 말씀을 들으려고 또 온 거예요. 우리가 그 유도고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괜히 살리신 게 아니에요. 유도고라는 이름 자체가 하층민이 쓰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하루 종일 수고하며 일했어요. 집에 가서 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자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요,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 바울의 말씀을 들으러 그 늦은 시간에 바울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너무 피곤하고 너무 지쳐서 떨어진 거죠. 그 유도고를 누가 살렸어요? 바울이 살렸어요. 이런 자가 바울이에요. 바울은요,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들을 가진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무엇을 자랑합니까? 나는 그런 거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자랑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받은 환난과 고난과 박해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흔드는 여러분들 미혹 가운데 하나가 신비주의예요. 기독교는 신비죠. 하나님께서 말씀 세상을 창조하신 거 신비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거 신비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거 신비죠. 그러나 기독교는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그것은 그저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우리의 강건함을 세우기 위하여 주신 은혜일 뿐이에요. 근데 그것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나친 영적인 것에 대한 몰입이 한국교회에 있어요. 저도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수없이 기도했던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영적인 은사에 대한 갈망이었어요. 여러분, 저라고 왜 그런 것에 대한 갈망이 없을까요? 저라고 해서 왜 그런 것에 대한 마음이 없을까요? 정말로 제가 기도 한번 하면 저는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요, 병든 자가 일어나는 기적을 어찌 목사로서 꿈꾸지 않을까요? 그런 갈망이 왜 우리에게 없을까요? 물론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요, 하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저는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어느 순간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은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만약 우리의 전부라면, 그저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을 당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기적을 보이셨습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기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면서 살았어요. 그들은 그들의 눈으로 바다가 둘로 갈라지는 것도 보았어요.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모세가 반석을 치면 물이 흐르는 것도 보았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코 불순종으로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기적이 믿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무당과 다를 바 없는 교회와 그러한 엉터리 거짓 목회자들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제가 신학대학 때 그냥 기도하고 싶어서 한 기도원을 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 기도하러 기도원에 갈까요? 아니, 뭐하러 그러세요? 내가 섬기는 내 교회에서도 기도 안 하는데 여러분들 나가서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기도하러 멀리 가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곳이 여러분들이 주께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처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의 전에서 기도하는 법을 먼저 배우셔야 돼요. 근데 그때는 제가 아직까지 교회가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을 때니까 제 소명을 붙들고 기도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금식 기도를 4박 5일을 작정을 하고 한 기도원으로 그냥 무작정 올라갔어요. 근데 저는 그때 정말 내 인생에 아주 큰 실망을 경험했어요. 그 기도원에 예언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한 그러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기도받으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기도받으면 아파트 분양도 되고, 기도받으면 애 대학도 좋은 데로 가고, 기도받으면 병도 낫고, 기도받으면 하여튼 별거, 정말 별게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이 거기서 기도를 해준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요, 기도받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분한테. 그래서 아무나 기도를 안 해주는 거예요. 먼저 가서 헌금을 하고 헌금 영수증을 받아와야 돼요. 그래서 헌금 영수증을 보여주면 그 다음에 목사님 방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받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요, 참담했어요. 이 교회가, 한국교회가 지금 뭔가 잘못되었구나.
진리가 무엇인지를 잘못 알고 있구나. 정말 우리의 강함, 우리의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를 모르는구나. 물론 그분이 하나님 주신 은사와 치유와 예언 은사를 받으신 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알게 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러한 은사를 주실지라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요, 그 은사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는요 결코 교회를 무너뜨리고 분열시키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은사 받았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단들이 괜히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은사를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 그들이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동시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놀라운 진리를 이 값싼 종교적 행위로 그렇게 바꾸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방언이 아니에요. 예언이 아니에요. 신유가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 예배에 대한 사모함, 그리고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교회로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게 바울이 그러면 야, 방언은 쓸데없다,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방언은 참으로 귀한 은사입니다. 여러분, 사모해 보십시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전도사를 할 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여름 수련회를 갔어요. 근데 가기 전에 내가 아이들에게 정말 이 하나님과의 어떤 특별한 어떤 영적 체험을 좀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또 그때가 정말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들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야, 이번에 너희들 가서 우리가 방언의 은사를 위해서 기도해라. 물론 이건 하나님의 은사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다고 다 받는 것도 아니고 기도 안 한다고 안 받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러나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주시는 법이 없다. 그러니 우리가 이왕 정말로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그 신비들을 한번 좀 알아보자. 그래서 수련회 가기 전부터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 특별히 방언의 은사들을 한번 우리 이번 수련회 때 경험해보자. 그렇게 함께 기도를 했어요. 근데 수련회 때가 되면 그때는 뭐 항상 그랬지만요, 교회 처음 나오는 애들이 수련회를 많이 따라가요. 자기 친구들을 이렇게 막 데리고 오거든요. 놀러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래서 갔어요. 보니까 뭐 친구들을 데려온 애들 있고, 우리가 정말 한 3박 4일 동안 저녁마다 뜨겁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내리셨어요. 딱 한 명이 받았어요. 누가 받았는지 알아요? 교회 처음 나온 애가. 그날 자기 친구 따라 처음 교회 나온 애가 방언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너무 좀 계면적인 거예요. 아니, 주시려면 나한테 주시든가. 그때만 해도 제가 방언의 은사를 받은 적이 없었을 때니까요. 아니, 전도사부터 좀 받게 하시든가. 열심히 교회 다니는 애들을 좀 받게 하셔야지. 이 처음 나오는 애부터 이 방언의 은사를 받으니까 이게 다른 애들이 좀 분위기가 좀 이상한 거죠. 여러분, 방언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요.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있어요. 근데 방언은요, 이거는 개인을 위한 은사예요. 성경에 보면 방언은 개인을 위한 은사고 예언은 교회를 위한 은사라고 그랬어요. 개인의 덕을 세우는 것은 방언이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은 예언이라고 했어요. 이 예언은요, 그냥 우리가 뭐 누구네 집이 그 아이가 대학 가느냐, 이번 사업이 잘 되느냐, 이게 예언이 아니에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과 경륜이에요. 경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얘기해 주는 것들이죠. 여러분, 방언의 은사가 중요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교회 안에는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중요치 않은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섬기는 거, 교회를 청소하는 거, 예배하는 거 다 중요하죠.
그런데 교회 안에는 더 중요한 은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11장에서 12장에서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은사에 대한 얘기를 쭉 해요.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그리고 신유의 은사, 이런 은사들이 있다라는 것을 쭉 얘기해요. 너희들이 사모하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귀한 은사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다가 마지막 절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요.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더 큰 은사, 더 좋은 은사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고린도 13장 우리가 다른 말로 무슨 장이라 부릅니까?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랑장.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오래 참으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바로 이 사랑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사모하고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바라야 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은사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이거보다 더 큰 은사는 없어요. 여러분, 신유의 은사보다, 방언의 은사보다, 예언의 은사보다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바라야 될 게 바로 이 사랑의 은사라는 거예요. 옆 사람과 잠깐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진심을 담아서 얘기하세요. 저를 좀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은사예요. 이게 교회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의미를 아는 거죠. 왜 바울에게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때로 우리는요, 특별한 영적인 경험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은혜들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누구보다 바울은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너무 큰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보았잖아요. 죽은 자를 살렸잖아요. 그러니 그는요, 사실은 누구보다도 교만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셨습니까? 육체 가시를 준 거예요. 바울이 1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나중에 비로소 왜 내 인생에 내가 주를 위하여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주를 위하여 이렇게 헌신하고 주를 위하여 이렇게 충성을 다하고 주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아니하는데 이런 내게 왜 주님은 육체의 가시를 주었느냐, 왜 이러한 어려움을 내게 주셨을까? 알게 된 거죠. 아, 나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게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므로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육체 가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한 영적인 은사의 위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겸손과 섬김과 사랑을 잃어버린 은사는요, 성도를 얼마나 어렵게 위험하게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교만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얼마나 무너뜨리고 분열시키는지를 몰라요. 그것을 너무나 잘 아는 것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의 학자들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도대체 바울이 말하는 이 육체 가시가 무엇일까? 육체 가시는 말만 나오지 정확하게 바울이 말하는 이 육체 가시가 무엇인지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많은 연구를 해봤더니요, 몇 가지로 기결이 되었어요. 아마 첫 번째는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바울이 간지를 앓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것은 그냥 부분 조금씩을 통해서 유출하는 거예요. 바울이 간지를 앓고 있었다.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갑자기 여러분들 말씀 전하다가 꼬꾸라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이들은요, 바울이 심각한 눈의 질환을 갖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으로 보면 그게 지금이야 우리가 이제 백내장, 녹내장 다 수술하는 시대가 되었지만요, 옛날에는 그거를 전혀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눈이 멀어버리곤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보면 바울의 서신들 가운데 바울이 직접 쓰지 않고 대피를 맡긴 서신이 많아요. 특별히 누가가 바울의 서신을 많이 대필해줘요. 바울이 입으로 말하면 그것을 직접 썼어요.
그것은 바울이 그만큼 눈이 어두워져 있었다라는 거죠. 또 어떤 이들은요, 바울이 주의 보험을 받다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고문을 그가 40에서 한 대를 감한매를 채찍질을 몇 번이나 맞았고요. 그리고 돌에 쳐서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린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죠. 바로 그러한 그 고문의 후유증을 앓고 있어서 그 몸에 심각한 질환이 생겼다,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이 육체의 가시가 바울을 괴롭혔어요. 근데 주님은요, 그 육체의 가시를 빼주지를 않았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약함을,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고 자기의 장점을 자랑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자랑해야 되느냐? 세상에서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약하게 보이면 누군가 나를, 여러분들, 우습게 여기잖아요. 내가 누군가의 먹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자꾸 나의 강함을 억지로라도 드러내야 되지만 믿음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강한 것을 의지하고 우리가 힘 있는 것을 의지하면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철저히 약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극동방송 PD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교회를 한번 방송에서 좀 내보내고 싶습니다. 생방송으로 1시간 정도 교회 소개를 하고 자랑하는 시간이 있는데 아들렌 교회가 한번 나오시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사실 제가 처음에는 좀 거절을 했어요. 왜냐면 아니 뭐 교회라는 게 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우리가 가가지고 거기서 뭐 우리 교회만 특별해요, 우리 교회만 뭐 특별히 이렇게 잘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했는데 이분이 저를 설득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 이게 다른 이들에게 우리가 여러분 자기의 교회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성도들에게 자랑하는 겁니다. 성도들조차 자기의 교회 자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성도들이 태반이고 또 자기의 교회를 귀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들이라면 나가서 자기 교회를 자랑해야 되는데 오히려 오늘날 자기 교회를 욕하며 다니는 게 대부분의 성도라는 거예요. 누구만 만나기만 하면 우리 교회는 뭐가 문제고, 우리 목사님은 뭐가 문제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뭐가 문제고, 우리 교회는 뭐가 안 돼 있고, 나가서 자기 교회를 욕하는 게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잘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자랑이 있고 이러한 은혜가 있고 이러한 감사가 있다는 것을 전한다면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도 맞다 싶어서 제가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럼 정말 우리는 뭘 자랑할 수 있을까? 우리 아델리안 교회는 과연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 아름다운 교회요? 물론 우리 교회도 아름답죠. 그러나 아름다운 교회로 치면요, 광주에 우리보다 더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가 여러분들 훨씬 더 많겠죠. 새로 지은 교회들, 뭐 모든 것을 카페부터 완벽하게 갖춰준 교회들, 얼마나 멋진 교회들이 광주에 많아요. 이런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는 없어요. 물질, 뭐 당연히 우리보다 물질로 풍성한 교회도 이 광주 안에 수두룩할 겁니다. 뭐 괜찮은 수준의 성도가 모인 교회, 뭐 그러려면요 우리보다 더 크게 자랑할 수 있는 교회도 많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자랑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들레안 교회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라는 것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델리안 교회는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눈물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약하기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때, 이것이 우리의 자랑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세워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들 혹시 많이 가지셨나요? 물질로, 권세로, 세상으로 여러분들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서 계신가요? 그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질로 힘들고 어려우신가요? 여러분 그것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높은 자리에 계신가요?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십시오. 낮은 자리에 계신가요? 주께서 높이심을 구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셨던 내 능력이 약한 데서 강하여진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약한 나를 강하게 하며 가난한 나를 부하게 하며 병든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고백이 되고 믿어지게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